창세기 3장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걸 다 읽어야 되는데 집에 가셔서 3장 전체를 한번 한 3번만 읽어보십시오. 3장을. 그러면 아마 많은 신앙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삶의 정답을 안다면, 인생의 답을 안다면 그 삶은 훨씬 가벼울 거라는 것이죠. 평안할 거라는 것입니다. 저도 시험을 여러 번 봤는데 시험 볼 때마다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답 내가 아는 시험이 나올 때는 기뻐요, 안 기뻐요? 답을 쓰는 게 기쁘고 행복한데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답을 알고 시험을 보는 사람과 답을 모르고 시험에 임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답을 알고 그 시험에 임하는 사람들은 기쁠 거라는 거죠. 마음의 짐이 벗겨질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답을 모르고 시험에 임하는 사람들은 그 질문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며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알고 사는 사람과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창세기 3장은 다 기록해놨어요. 이 안에는 죄가 어떻게 들어왔으며 그 죄에 대한 정상이 어떻게 표현이 되며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심판을 하시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 죄로 인하여 아담 하와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자기들이 볼 때 부끄럽다는 부분을 가렸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이들에게 덧입혀 주셨다. 이게 3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죄의 시작과 그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까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은 막 잘못하면 징계하시고 율법을 어기면 무조건 보응하시고 거기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생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수가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요구를 했다면 그 요구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설명하기 위한 요구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단계를 인간이 이루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한 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기를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반사체와 발광체가 뭔가 하면, 반사체는 발광체로부터 받아들여서 빛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발광체, 태양은 뭐죠? 발광체죠. 계속해서 빛을 내지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서 이걸 이제 받아들여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첫사람 아담 하와, 이 지금 아담 하와는 뭐 6,000년 전이니 뭐 그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누가 기록을 했는가 하면 모세 아시죠? 정말 이스라엘의 그 대단한 지도자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 이제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것을 기록을 할 때 자기가 그냥 판단해서 기록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저자와 기자의 차이가 있죠. 저자는 자기가 지어서 만들어낸 책을 만들죠. 기자는 다른 걸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받아서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이제 3장에 하나님이 만든 이 뱀과 하나님이 만든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에덴 동산이죠. 에덴, 가든,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각종 그 종류는 대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들이 얼마든지 그곳에서 풍성하게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다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걸 이제 아담에게 했는데 하와는 아담의 이제 와이프로서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들었죠. 남편으로부터. 이거는 금하신 열매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뱀이 간교하다라고 성경을 설명을 했어요. 간사하다, 이간질을 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와에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봅시다.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지금 이 여자가 뱀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조금씩 보태기를 시작했어요. 예?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딱 이렇게 했어요. 2장에, 창세기 2장에. 그런데 여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고 혹 안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뱀이 먹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이렇게 보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걸 다 먹지 말라 했냐?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여기 또 생명실과를 빼버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참 이렇게 여기 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 절대로 열어보면 안 돼. 그러면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그렇잖아요. 오픈해 놓으면 관심이 없는데 이 여자, 이 뱀이 하와에게 자꾸 뭘 유도하는가 하면 먹고 싶도록 유도를 하잖아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어요. 근데 여자는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이렇게 오픈돼서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금하신 거야. 말꼬리를 희한하게 꽂죠. 예? 말을 아주 비틀어가지고 예? 이 뱀이 그래서 간교하다. 그래서 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은 뭐 같다고 그러잖아요. 저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와가 뱀과 대화하기 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뱀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변화가 왔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열매가 그에게 비춰지더라. 이제 이것은 우리가 그냥 죄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선악과 앞에 섰을 때 선악과가 뭐죠?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 우리의 인생 속에 자주 유혹이 등장을 해요. 도박. 요즘 뭐 비트코인에 단번에 뭐 벼락부지 된다 하더라고. 그것도 선악과가 될 수 있죠.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뭐 마약, 도박, 뭐 많죠. 그것뿐만 아니고 이것은 좋지 않는 것이고 내가 막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부정을 하더라도 그 어떤 위치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런 선악과가 어떤 인생 앞에 나타났을 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실명하는 게 아니고 이상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약해서 이런 유혹 앞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대부분 그래요. 이거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 인간의 어떤 결단이 부족해서 인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이 자체가 힘이 없어요, 여러분. 각오는 할 수 있죠. 결심도 할 수 있죠. 의지도 때로는 발휘할 수 있지만 결심과 각오대로 그 인생을 못 끌어가요. 그래서 내 마음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다만 의견을 제시할 뿐이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뿐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못 다스리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을 못 다스리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헌법의 자유를 누리고 살잖아요. 나는 내 할 말 하고, 너는 네 할 말 하고, 나는 내 표현을 하고, 너는 네 표현을 하고,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너무 재미있는 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선악과가 나타났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판단대로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대 라고 한다면 100% 속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와가, 아담이 이 유혹에서, 이 간교한 뱀의 음성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유혹을 할지라도 그 유혹이 이들을 무너뜨리거나 낙담케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길에 빛이 이 태양이 아니에요. 이 태양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나를 안내하는 가이드의 빛은 생명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그럼 무조건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우리 뇌에다가 그렇게 코드를 바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만들지, 왜 이거는 먹고 이거는 못 먹게 하셨냐?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허락하셔서 그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너는 무조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 권리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는 내 책임이다, 내가 책임을 진다 라고 한다면 괜찮죠? 근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하와는 아담은 이렇게 저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기다가 아주 굉장히 소상하게 기록을 했어요. 혹시 우리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할 수는 있죠. 내가 불행한 사연이 많죠. 내가 행복한 이유도 많아요. 보통 이제 신앙이 아닌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의 행복과 불행의 가치의 기준이 뭔가 하면은 이것을 전부 다 상대평가로 평가하는 거예요. 상대평가라는 것은 아시죠?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는데, 상대평가는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아서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해서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없어서 불행할 거야 라고 사람과 사람을 두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평가 속에서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 속에 뭐가 지배를 했는가 하면은 죄가 지배를 해서 죄의 종이 되어 살면서도 본인들은 모르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욕망의 종이 돼서 살아요.
욕망 아시죠? 욕구, 욕망. 채울 수 없는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힘껏 달리잖아요. 욕망의 결과는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과를 보면은 죽는 실과에 먹으면 사망의 독이 있는 열매인데, 우리는 똑같은 눈을 가지고 어떤 빛을 받고 사물을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내 눈이 이상한 게 아니라 무엇을 갖다 씌우면 여기다가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화창한 예배당 안에, 이렇게 밝은 예배당 안에 검은 안경을 쓰시고, 예? 여러분들이 시커먼, 우리 오늘 부인 회장님 안 써보셨어요. 그 까만 선글라스라고 합니까? 그걸 쓰고 저를 보면 제가 이렇게 보이겠어요? 검게 보이겠어요? 붉은 안경을 써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붉게 보이더라. 어떤 안경을 내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느냐 따라서 내가 보이는 것을 주장하면 이 안경을 벗기 전까지는 화합과 통일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걸 벗겨야 되는데 내 안경을 벗어야만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와의 눈에 불신이라는 안경을 썼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뱀이 주는 이야기를 듣고 눈에다가 그걸 딱 쓰니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다운 열매로 보이더라. 그래서 먹었어요. 얼른 따서 먹고는, 여보 아담하라는 뜻은 알죠? 너는 흙이다. 아담하는 흙이에요. 남편에게 흙이야 하고는 아담하고 부르면서 줬는데 아담도 먹었습니다. 자, 이걸 먹고 난 뒤에 그들에게 변화가 왔어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숨고 두려워하고 자기를 가리는 일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후자죠. 그걸 먹고 난 후에 인생들에게, 최초의 인생에게 어떤 변화가 왔는가 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즐거워해야 되는데, 감격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갑자기 두려워지더라. 그래서 숨는 일을 하더라. 숨은 게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들을 보니, 원래 아담 하와가 옷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니, 처음에 창조할 때 옷이 없었어요. 벌거벗었지만 그들은 부끄러움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고 부끄러움도 없었고 서로가 상대방을 보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걸 먹고 난 후에 이제 그게 뭔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보십시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인류 최초의 종교 행위라고 합니다. 종교. 자, 이걸 먹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먹고 난 뒤에 행복해졌어요? 불행해졌어요? 이거는 뭐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됐으니 그들에게 눈은 밝아졌는데 자기를 보게 됐어요. 자기를 또 보니까, 아니, 전에는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었던 것이 갑자기 부끄러워지고 두려워져서 숨고 가리는 일을 하더라. 이걸 이제 종교 행위라고 합니다.
내 자신의 허물과 내 자신의 실수와 내 자신의 부족함과 인생의 연약함을 어떻게 치료하려고 하느냐. 인생들은 사람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치료의 방법이 있는데 여기 설명을 했죠. 사람들은 즉시 무화과, 여러분 무화과 아시죠?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 여기 심은 얼어 다 죽었습니다. 무화과 잎은 꼭 사람의 손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커요. 넓적넓적하고. 그걸 따서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가를 상징하는 또 나무죠. 우리나라 국가를 상징하는 꽃은 무궁화죠. 그 나라의 꽃의 상징이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종교 열심의 상징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 하와가 얼른 이걸 따서 치마를 했다는 것은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려고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가려질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저지먼트, 심판자, 그 심판자가 가리워주기 전에는 피조물인 인생들은 절대로 자기를 가릴 수가 없어요. 외형적으로는 아담이 하와를 보면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했고 하와가 아담을 보면 가렸지요. 그래 안 그래? 그들이 볼 때는 가렸지만 하나님이 또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여기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 속에 있는 두려움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진정한 그 해결은 내면에 있습니까? 외면에 있습니까? 예? 속이죠. 이 속을 치료를 해야 돼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뭐 암 환자를 했다가 아까 찜기 옥토신 뭘 발라주고 암 환자에게 아스피린 몇 개 주고 드시고 푹 쉬십시오. 이래야 될 게 아니고 암 종양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 속을 치료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역사를 통하여 역사를 배우면 역사를 반복하지 않지만 역사를 통하여 역사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개개인의 역사는 불행과 고통의 연속이 되더라.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배움은 그 사람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교육, 이 믿음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도 배우는 것입니다.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강 박사님하고 대화를 하면 지적인 수준이, 대화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예? 이분이 단어 사용하는 거나 언어 표현하는 거나 설교하는 거나 굉장히 차분하죠. 예? 설교도 차분하고 아주 외모도 진짜 우리나라에서 빠지지 않는, 예?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이 좀 차별하셨냐 하고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외모도 그렇게 잘 생겼어요. 뭔 얘기하다가 글로 왔습니까? 네? 지식 얘기하다가 글로 왔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두렵다,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이것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무화과 잎이더라. 여러분이 무화과 잎은 나무 잎이기 때문에 햇빛이 나고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요, 안 말라요? 쇠퇴하게 되더라. 금방. 그럼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또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반복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끝이 없어요. 예? 끝이 없이 반복을 해도 근본 치료가 안 되더라. 근본 치료는 마음에서부터 가려져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불렀어요. 아담아,
하와야 먹었냐? 하고 물으니까 아담이 책임 전가를 하기를 시작해요. 그전에는 책임 전가라는 게 없었잖아요. 때문이다. 너 때문에 내가 먹었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너 때문에 이게 아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8절을 봅시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 마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담아 어디 있냐. 이 말은 에덴에 있냐, 네가 저기 에덴 밖에 있냐, 이런 차이를 지금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으네. 첫 번째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니까 자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벗은 게 보였어요. 벗었으므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더라. 지금 벗어서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난 결과예요. 이것은 벗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을 떠난 결과의 작품인데 아담은 그가 벗어서 두렵습니다. 원래부터 벗었어요, 이 사람들. 원래부터 옷을 안 입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많이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벗어서 두렵다. 목욕탕에 가면 다 벗죠. 저도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가서 충격받았어요. 와, 사람들이 막 얼마나 잘 먹었는지 번질번질하더라고. 하니까 나만 뭔가가 좀 부족해 보여요. 저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 이야, 저 사람들 진짜 뭘 믿기 때문에 뭘 먹고 뭘 믿기 때문에 저렇게 다들 제가 웃었습니다만은. 자,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막 두려워서 벗은 것이 두려움을 만들었다 라고 이들은 생각하더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벗어서 두려운 게 아니고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고 물었어요. 내가 너를 먹지 말라 했지.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너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이제 인생들이 해결할 수 없는 변명. 내가 선택을 했는데 아내의 말을 들었든지 남편의 말을 들었든지 뱀의 말을 들었든지 초이스는 내게 있잖아요. 내가 선택했어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뱀의 말을 믿을 것이냐, 선택은 나잖아요. 근데 선택의 책임을 전가하기를 시작하더라. 누구에게? 대상에게. 그러면 이것은 해결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은 누구에게 지금 책임 전가를 합니까? 하나님에게. 아니, 하나님 그 여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배필로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어쩔 수 없어 먹었나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건 변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신뢰하고 지켰다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없는데 먹고 난 후에 도리 하나님 원망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신이 있으면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냐? 또 누구는 무슨 수저? 누구는 무슨 수저? 그러더라고요. 금수저? 흙수저. 누구는 금수저로, 누구는 흙수저로. 그런 게 있어요? 흙수저, 금수저 얘기하죠. 그리고 어떤 양반은 흙수저가
너무너무 힘이 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흙수저가 수가 많대, 금수저보다. 변명을 하기를 시작하고 책임 전가를 하는데, 아담은 하와인 아내에게 저 여자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여자만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에게로 화살이 돌아가는가 하면, 당신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당신이 주신 여자가 아니면 내가 안 먹었는데 결국 당신 책임 아닙니까? 이 말이잖아요. 인간이 어디로 결국 책임 전가하는가 하면은 자기를 시인하지 않고 자기를 지어진 창조주를 원망하는 게 인간이더라. 내가 창조했으면 이런 인간들은 그냥 싹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 텐데 하나님 그래 안 하시고 이 인간을 너무 놀랍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감사 안 좋아하세요? 배가 부른데 맛있는 걸 줄 때 감사해요? 배가 너무 고플 때 줄 때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 처음에 입학했을 때 막 일주일 금식하면 막 쪼그라들어요, 장인. 뭐든지 맛있고. 소금물 있잖아요. 소금물도 막. 여러분, 일주일만 금식해봐요. 다리에 힘이 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걸 잡고 올라가요. 20대인데도. 다리가 달달달달달달 떨리고, 지금 막 얼굴들이 번질번질 하시는데 잘 먹고 오셔가지고 다들 피부들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래도 일주일만 금식하시면, 열흘만 하시면요, 인생이 이렇게 약하구나.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매일 성경만 읽으면 달리 보여요. 이런 인간을 믿고 살았다니. 이런 연약하고 먹여주지 않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에너지가 어디서 와요? 스스로 만들어야 아니에요. 공급받아야만 힘을 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면 육체의 생명도 유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공급에 대하여 감사도 몰라요. 그저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 덩어리가 돼서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은 감사를 몰라서 불행이라고 생각 안 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원함을 방해하는 자들을 놓고 원망하고 시비하더라는 거죠. 거기는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막 누구를 원망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저 위를 보고 원망해야 안 해요. 하늘을 향해서 막 쏟아내잖아요. 신이 있으면. 그래서 어떤 무서운 개그맨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부처님과 왜 예수님이 2000년이 넘도록 존중을 받는가? 어떤 누가 와서 화를 내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대답을 안 하기 때문이다. 다 들어주기 때문이래요. 예? 그 말도 맞더라고.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지, 여러분이 육성으로 얘기를 하던가요? 하나님 육성을 통해 얘기해요? 아니, 자연을 통해서 천둥을 통하여, 태풍을 통하여, 이런 걸 통하여 우연이라고 안 하고 조절자가 계시고 이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관자가 계신다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지. 그런데 김 집사, 전 집사, 이 집사 이래 안 하면 위험해, 이렇게 안 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 그래서 때로는 조용하게 들어주는 것도 엄청난 그 상대방에게 큰 선물을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도 여러분에게 얘기 안 하죠?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육성을 안 하고 계속 여 십자가 뒤에 와서 뭐 원망을 하든지 화를 내든지 감사하든지 아무 소리를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응? 그래서 존중한다 하더라고. 그거는 그 코미디 얘기고,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왜 책임 전가를 하면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저 여자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또 누구한테 문제를 돌려요? 저 뱀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간교하게 치은 뱀 때문 아닙니까? 여자도. 지금 짧게 보이면 뱀이 눈에 보이지만 멀리 생각하면 누가 저걸 만들었죠? 이거 아니에요? 누가 뱀을 창조했어요? 지금 아담이 하는 식으로 똑같은 식으로 대상만 달라졌을 뿐이지 지금 또 책임 전가해야 하네요. 하나님이 뱀에게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저주해버리더라고. 땅에서 네가 영원히 흙을 먹고 살고 땅에 기어다닌다 하면서. 그래서 이 성경을 놓고 어떤 사람을 그림을 그릴 때 뱀이 그 당시는 걸어다닌 걸로 그림 그린 게 있어요. 뱀이 걸어다니고 대화하는 것도 그림에 있는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걸어다녔는지 뭐 기어다녔는지 하여튼 이 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버리고 난 후에 그들이 그 상처와 부끄러움과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했던 수고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뭐라고 해답을 제공하는가 하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문이 아니고 지금 네가 내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진리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아멘? 아멘. 그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 해결책은 인간들이 바라는 해결책은 무화과 잎으로 심화해서 반복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곳으로 택하는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본 치료가 아니에요. 이걸 다 벗고 다른 걸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며 특별한 선물인데 여기 한번 보십시다.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범죄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질문을 하시고 결국 심판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심판을 받아야만 해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그 재판을 통하여 종료, 이제 무죄, 이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자유가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아직까지 소송 중에 있다면 누가 승소하고 누가 패소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라면 늘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늘 불안하죠. 검찰청에서 전화 오죠. 경찰서에서 전화 와서 또 묻고 지금 그렇게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에 아주 높으신 분 계시죠? 아직 지금 1월 달에 판결이 나는데 이 판결이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사형, 무기 이렇게 아니면은 1년 이렇게 판결이 나야 되는데 이 판결이 나기 전에는 서로 변론을 해야 안 해요. 이쪽의 변호사와 이쪽의 변호사가 막 검사하고 막 변론을 하면서 사건을 보니까 막 이 정도로 들고 다니시더라고. 와, 저거 보면 제가 저걸 어떻게 다 읽어버리냐. 저는 요 정도도 제대로 읽지도 못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판결을 해야만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그 피고인들이 해방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담 하와에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 3장에서
무화과로 치료를 받고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주셨더라. 여러분, 가죽과 나무 잎에 대조를 해보시면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호랑이 가지고 유럽에 가면요, 엄청 많아요. 폴란드 그 바르샤바에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 한 바퀴 돌려면은 장날이라 하죠? 러시아, 유럽에서 다 와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거기 가면. 사기꾼도 많고, 거기 가면 정말 막 놀라울 정도에 처음에 가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 이렇게 부딪혀서 겨우 다니는데 막 그 뭡니까? 이렇게 돈 떼가는 사람들. 얘 소매치기. 내 다리, 여기 내 호주머니에 손수 들어오고 그러더라고. 그런 소식은 들었죠. 정보는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딱 잡았더만, 거기서 소리 지르면 또 안 된대요. 그래서 보고는 그냥 가버리고, 그냥 지갑이 그냥 날라다녀요. 워낙 사람이 많고 하다 보니까 막, 뭔 얘기하다 또 왜 글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담하고 얘기하다. 그 가면은 고맙습니다. 이 집사님 가죽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정말 좋아요. 이런 밍크 코트 알죠? 호랑이 코트로 막 만들어가지고 요즘은 뭐 동물 그 애호가들이 막 그 가죽을 혐오해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걸치는데 한때는 얼마나 그 걸치고 다녔어요. 추울 때. 그리고 여기서도 아담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늘 마르면 또 반복하고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아픔을 치료를 하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죠. 무화과 잎. 그런데 심판주께서, 창조주께서 가죽옷으로 톡 베풀어 주시면 그 가죽옷을 딱 입는 순간 그 전에 있던 두려움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더라. 그래 결국 우리가 누구 앞에서 절대 이게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평가하는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고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분이 내리는 그 판결이 영원하며 완벽하고 거룩하고 의롭더라. 그 판결을 부정하고 그 판결을 흠잡는 인생들은 결코 구원의 길이 없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 가죽옷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 말입니다. 상징인 거예요. 무화과는 뭘 상징합니까? 종교의 열심, 종교 행위, 그냥 믿지도 않고도 예배당 갈 수 있고 믿지 않고도 절에 갈 수 있잖아요. 가서 그 근엄한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묵언을 하시니 뭐라고 얘기해도 그분은 그냥 같은 표현으로 인자한 표현으로 받아주시니까 저를 100번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1000번을 해도 괜찮고 이 십자가 앞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조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죽옷을 입기 전에는 치료가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가죽옷을 덧입는 신앙을 배워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상처를 가려야만 근본 치료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런즉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를지어다.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인생의 본분이 뭐냐? 나를 창조하신 그분에게로 회개해서 그분의 음성을 받아들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을 맡기고 그분을 배우며 인도를 받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 말입니다.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지 말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다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더라. 나를 가리고 우리 가정을 가리고 내 자녀를 가리고 내 이웃을 가리는데 무화과로 가려주고 가려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무화과로는 순간적으로는 치료가 되고 가려지는 것 같지만 근본 가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이 가죽옷으로 여러분을 가리고 교회를 가리고 내 주위를 가리고 가정을 가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밖에 없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 외에 우리 인생을 진정 가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물론 돈, 명예 이런 것들이 한순간이지. 돈이 미치는 영향을 알죠. 돈이 어떤 영역까지 사람들을 끌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근본 치료는 할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담 하에게 너들이 무엇을 선택을 하며 왜 그걸 선택했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피하며 책임 전가를 하게 되는가? 여러분 계속 책임 전가를 하면 그 사람도 상대방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어디서 끝나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 저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 저 여자의 말을 듣고 내가 선택했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는 저놈의 뱀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먹었나이다. 그 다음에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 그 밑에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너무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추방시켰죠. 에덴에서 추방을 시킨 목적이 뭐냐? 계속 두면 죄로 물드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뭘 따먹어요? 생명나무도 따먹는다. 이것을 이 생명나무를 이걸 먹으면 계속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상처투성인 인생으로 영원히 사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아서 그들을 잠시 추방시키면서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이 생명나무에 접근 못하도록 인간이 또 접근해야 하네요. 인간은 정말 교묘합니다. 길을 다 찾아가요. 이걸 먹으려고 또 뱀의 소리를 들어야 안 들어요. 야,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하고 이왕 이래 된 거 저거라도 먹고 영원히 살자.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생명나무 실과를 금하고 그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천사를 통하여 지키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렇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죽옷을 입고 있는 동안 가시라는 것이 찌를 때 거기로부터 많은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무화과 치마로 산행을 하고 등산을 할 때 그 작은 나무라도 스치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인데 가죽옷으로 내가 보호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 오늘도 무화과 잎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미래를 건설하며 미래를 보장받고 여러분의 가정에 보장을 원한다면 빨리 꿈 깨시라 그 말입니다. 오직 가죽옷으로만
진정한 보호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이루시는가 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렇게 이루더라.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영광을 돌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2026년 한 해가 이 가죽옷의 선물로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고 또 걸음걸음을 옮긴다면 그 상처가 심하지 아니할 거라는 거죠. 그 상처가 왔다면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가죽옷을 벗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벗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벗었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해버렸구나. 거기에 오는 상처뿐이지 그 외에는 없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죽옷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과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며 상처를 치료하고 부끄러움을 수치를 덮으려고 하는 두 인생의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이 가죽옷을 입고 한 해를 보내며 그 가죽옷의 감사와 가죽옷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는 신앙의 삶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한 해가 힘이 있고 복이 되는 그런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한 해 동안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밝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